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넷째 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신앙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날들을,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요. 세상은 이 12월에 연말이다, 또 연휴다, 또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 때다, 힘든 일은 다 잊자, 망년회를 갖는 그런 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12월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절기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그 한 중심에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또한 빌립과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요 또한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 빈들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그들의 부함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낙타의 옷을 입고 그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들 사이에 있는 꿀들을 먹고 있는 이 세례자 광야의 요한에게, 그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빈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한 우리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선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해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주며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해라. 4절과 5절에 보면
이 선포의 내용, 회개하라고 외친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4, 5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곧 요한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 왕이 오시니 그 왕이 행차할 넓은 고든 길을 준비하고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준비해라.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춰서 평탄하게 해서 참된 왕이 가실 그 넓고 평탄하고 고든 길을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참된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도 지방을 순시할 때는 단순히 길을 청소한다든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정도가 아니라 황제가 갈 길을 트고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더 큰 믿음으로 말하기를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니 그분이 갈 왕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길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골짜기는 메워야 하고 높은 산은 허물어 낮춰서 그 왕이 가실 대로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에 이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오실 그 왕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대림 시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해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요? 골짜기처럼 움푹 패인 마음, 산처럼 높아진 마음은 아닌가요? 골짜기 같은 마음, 절망하고 낙담한 움푹한 마음, 때로는 교만하고 방자하여 높아진 마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 길을 만들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을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 1절과 2절에도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들을 따라 그들의 법을 따라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골짜기가 움푹 패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많은 상처가 움푹 남아있지는 않았나요?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엔 실패가 많았고 좌절했고 또 상처 입었고 심지어는 죽음의 처지까지 가서 간신히 모면한 그런 골짜기에 그 깊은 골짜기에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과 삶에서도 돌아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참된 왕이신 그분께 그 골짜기 같은 마음과 그 골짜기 같은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그분이 임하실 내 마음의 길을, 그 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을 잘할 때도 있지요.
남보다 잘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또 1등이 되기도 합니다. 잘했다 칭찬받기도 합니다. 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산처럼 높아진다든지, 다른 사람 위에 내 마음과 삶이 위에 있다든지, 또 나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높아진 마음, 그 높아진 삶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에서 돌이켜야 할까요? 골짜기 같은 마음이든 높아진 마음이든 어떤 삶이든 오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라. 요한은 돌이켜라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한다. 왕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왕이 오실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이지요. 그 중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할 때도 수다합니다. 예전 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을 빗대어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지각합니다. 5분 일찍, 10분 일찍 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되는데 꼭 시간 맞춰 간다고 하다가 5분, 10분 늦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한테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몇 분이나 일찍 가 계시겠어요? 1시간이요? 2시간 일찍 가 계시려나요? 그죠? 우리는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그분을 정말 왕이라고 고백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기보단 딴 생각, 때로는 핸드폰을 보고 다른 생각으로 할 때가 있죠. 만일 대통령을 앞에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많습니다. 집중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갈까요? 예배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그분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이 시간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 무게중심이 되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 내 삶을 바로 세우는 내 무게중심이 예배이고 내 우선순위가 왕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만일 대통령의 식사 자리에서, 그 축하의 자리에서 내가 만일 특별한 순서를 맡았다면 나는 얼마나 정성껏 준비할까요? 그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더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선물을 가져온다고 해보십시오. 대통령에게 축하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것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예물을 드린다면 더 정성껏 다해 드려야 됩니다. 내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내 생명 같은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로 왔으니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왕이 갈 그 큰 길을 산을 허물어서라도 골짜기를 메워서라도 왕이 가실 그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모여 영광 받으실 예배의 자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라. 그 가던 길 돌아서서 정말 왕이신 그분을 모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을 모셔라.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저 이 신앙을, 교회 생활을 장식품처럼 여길 때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야 내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한 세례자의 요한의 삶을 잠시 말씀드려 볼까요?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고 그의 뜻을 선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 2절에 나와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는 헤롯 1세가 아니라 2세 안티파스 왕입니다. 그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 누구를 아내로 삼든 누구를 데려와서 살든 그게 뭐 중요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례자 요한은 한 나라의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된 행실을 했다고 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곳의 지도자인데 감히 나한테. 헤롯은 요한을 잡아다가 왕의 옥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이 왕이 별로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만일 왕을 두려워했으면, 이 최고의 권력자를 두려워했으면 그를 향해 그런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왕,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많은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들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걱정해서 그를 죽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가 자기를 위해서 베푼 잔치의 자리에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그가 데리고 온 딸이 이쁘게 춤을 추며 자기를 기쁘게 하자 내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이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무슨 청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헤로디아가 뭘 요구했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시오. 쟁반에 담아서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왕은 많은 고관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겠지만 젖갓 왕한테는 굳이 내 목숨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의 왕은 왕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대로를 준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왕들을,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들 때로는 의지하며 굽신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그것은 흉내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는지 아닌지, 신앙을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는 이 땅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매우 복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에 보니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통치를 받아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지만 세상의 왕을 따라갔지만 내 삶을 골짜기 같은 삶이었습니다. 웅푹 패인 마음으로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에서 돌아서야 할까요? 어떠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죠. 왜 남편이 왕이 되고 아내가 왕이 되십니까? 그러면 싸움만 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만 왕이 되셔야죠. 왜 내가 부모라고 왕이 됩니까? 왜 자식이라고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사업장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교회 모습과 전혀 다르다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고 때로는 겉모술수와 거짓과 탐욕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일터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림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다 망할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도 예수님은 왕이셔야만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생긴 이 높은 담, 이 벽 어떻게 허무시겠습니까? 주님은 왕이 되어서 이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깊은 골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왕으로 모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대림 시기를 보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갈라진 틈을 메우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이 행하시는 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평강교회, 그러한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동산이 세워지는데요, 거기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시지 않아 내 삶이 깊은 절망과 때로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께서 가실 그 대로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대림의 시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